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막 군입대를 하는 청년에게 흔히 해주는 대표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민호를 염두에 둔 건 아닌데 보통 대표적으로 군입대하는 청년에게 해주는 조언이 있죠. 어떤 말일까요? 바로 중간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군생활을 너무 못하면 고문관 소리를 들으며 여기저기 치이게 되니까 힘들고, 또 반대로 너무 잘해서 눈에 띄게 되면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고생해야 하니 너무 잘해서 튀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너무 뒤떨어지지도 않게 딱 중간만 하라라는 뜻입니다. 양극단에 서지 말고 흑도 백도 아닌 회색 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튀게 되면 고생할 것이 뻔하니 뒤처지지만 않게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힘들어지고, 또 교회 봉사도 너무 열심을 내면 피곤해지니 적당히 하나님을 외면하지도 말고, 또 너무 깊이 헌신하지도 않는 것이 믿음의 삶과 또 세상의 삶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간만 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신앙생활도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들은 토해내 버리시겠다는 주님의 책망 섞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설령 중간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중간만 하는 것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차갑게 돌아서는 이 악에 대한 완고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뜨거운 마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5장에는 흔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 불리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앞선 4장에서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을 세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쳐서 이기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살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다 할 군대를 운영할 만한 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고 그러한 강한 힘으로 20년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다라고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의 때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드보라를 필두로 가나안 군대를 쳐서 섬멸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색해질 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20년간 이 가나안의 지배를 받으며 힘도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20년씩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900대의 철병거를 자랑하고 있는 가나안. 사실 이 두 나라의 전쟁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와 바락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군대를 쳐서 그들로 도망하게 하였고 결국 가나안 군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굴복되게 되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일, 20년이나 가나안 밑에서 고문과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치고 그 뒤를 쫓으며 그들을 진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4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가나안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게 된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를 지어 이 사건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안에는 승리에 대한 기쁨뿐만이 아니라 책망과 저주의 내용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을 향한 이 책망과 저주의 말씀입니까? 바로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소극적으로 임하였던 몇몇 지파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이 드보라의 전투 참여 요청을 듣고 목숨을 바쳐 전투에 가담한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쟁을 방관한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또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반면 루벤, 단, 갓, 아셀 지파와 같은 경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전쟁을 방관했죠. 이에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형제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며 또 전쟁에 소극적으로 임한 지파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몇 가지 표현들이 이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크고 중요한 일을 결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토론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르우벤 지파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가나안과의 전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긴 토론 후 그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6절의 표현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루벤 지파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는다. 이 전쟁에 참여하여 칼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야 할 그들이 여전히 목자들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생업에만 매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단 지파, 아셀 지파도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땅에 거주하였음을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전투에 참여한 다른 지파들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로 이기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은 칭찬을 듣게 된 반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강한 질책과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강한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의 삶과 또 그 손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동참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에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귀래 권사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에 수요예배 운행 중에 장귀래 권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이 찬양이 그렇게 좋다 말씀하시면서 집에 좀 이렇게 크게 붙여놓을 수 있도록 가사를 좀 크게 프린트를 해서 달라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큼직하게 가사를 뽑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어르신 권사님께서 이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것이 조금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듬이 아주 쉬운 찬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엇박도 많고 또 첫 박에 이렇게 쉬는 박자도 있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선입견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권사님께 이 가사를 프린트해 드리기 위해서 타이핑을 치면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찬양의 가사를 타이핑하면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 너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보이지 않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색함을 돌아보고 있는가? 진정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러한 많은 질문들에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일은 아까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보다 내 삶의 안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도 내게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최선이 주님의 최선을 만나게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차 안에서 나누었던 한 권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부끄러워졌고 또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것을 결단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 권사님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에 가장 먼저 드보라가 반응하였고 그의 삶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렸으며
또 그와 함께 여러 지파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큰 승리와 더불어 크게 칭찬받는 인생, 부흥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헌신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에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될 때에 내 삶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한 다른 이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고 계신 이유는 그것이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부응시키기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지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부흥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또 교회 안의 부서, 또 내가 속한 선교회와 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까지 나로부터 시작된 이 헌신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큰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의 최선이 모여 우리 한마음교회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꿈틀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부흥의 때가 임박한 이 때에 우리의 최선을 주님의 최선과 만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몇몇 지파들이 가나안과의 전투를 회피하고 방관하였음에도 헌신된 다른 지파들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셨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니 나는 빠져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정해진 결말입니다. 이미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담대히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불응하는 자는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메로스라는 지명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등장하는 것으로 정확히 메로스가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로스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메로스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피난처와 같은 자신들의 터에 남아 가나안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완악한 무리들을 우리는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난처로 숨어 하나님을 돕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통해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간의 회색 지대에서 마치 그곳이 피난처인 양,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이 메로스와 같은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의 힘이 더 우월해 보여서 가나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목숨을 다해 가나안을 치며 헌신하는 자들입니까? 혹은 그 중간 어디에서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것을 피난처라 여기며 줄타기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을 만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우리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 메로스와 같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헌신을 주저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